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바라 오류한 나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순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 형통케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생활이나 또 신앙생활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과 또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채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부족함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넘치는 것으로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일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외된 분들에게 연락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 누군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또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활발한 경제 활동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자리, 이 지역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그 지방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지역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문제가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섭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책들을,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이탈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의사들과 정부 간의 그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환자들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안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NGO 단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 봉사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육적인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 나라에도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그런 독거 노인들 또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이 거절했던 사람들, 즉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에게까지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은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것을 마치 자신의 거룩함을 치장하는 데에 필요한 장식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주기를 주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을 말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거룩하신 것을 넘어 아예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뭐하러 이제 세례를 받으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죄인일 뿐인 자신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누구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조차도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야만 효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주는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힘입어서 덧입어서 세례도 주고 죄사함도 선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맞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처럼 되시는 데에는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지으면 우리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전에 자신의 죄값부터 치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대신에 마치 자신에게도 죄가 있는 것처럼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였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그게 창피한 일인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기독교 저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의사였는데 실습을 나갔던 거죠. 근데 어디로 실습을 나갔냐면 그 성병 걸린 환자들 이제 무료로 이렇게 그 치료해 주는 그런 치료소에 실습을 나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인데 그 의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간호사가 그 사람을 딱 붙잡더니 줄을 서라는 거예요. 저기 성병 환자들 쭉 줄 서 있는 그 뒤에 가서 서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자기가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고 성병도 없고 성병에 걸린 적도 없고 자기는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도 성병 환자들하고 같이 줄을 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창피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서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줄에 서 계셨던 그 일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게 예수님께는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창피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사자한테. 마치 자신이 성병에 걸린 적도 없는데도 성병 환자들과 같은 줄에 서 있을 때 느꼈던 그 수치스러운 그런 느낌을 예수님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일을 감수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감수하신 그런 일이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벌어졌던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신 그 일이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결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증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 일을 완성시켜주마, 그 일이 완성되도록 내가 힘써주마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렸던 일은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겨져서 그 둘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던 일을 연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힘입어서. 근데 이 하늘이 열린 것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상징 또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던 그 사건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일 또한,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그 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벌어졌던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증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서 그 증거로서 무슨 일을 하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처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서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시작하신 일들, 즉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계시며 또한 그 일을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서 그 일을 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벌어졌던 세 번째 사건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는커녕 그냥 말 섞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고 또 식사도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를 누구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나와 동료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가 내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였기 때문에 이 식사를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권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부유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무거운 빚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따라서 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사오니 주님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사하여 준다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굉장히 포악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임금에게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단지 죄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 탕감을 받은 자로서 나도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지 죄 지은 것만이 아니라 빚진 것까지도 탕감해 주는 그런 일들을 초대교인들이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빚진 자들이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게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부모를 섬기면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사셨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헌신의 첫걸음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어라는 그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죄 없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게 됐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바나바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도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봐 라고 말하는 것만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냥 교회에 끌고 나오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끌고 나왔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가지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어가는 그런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또 그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같은 지상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시도로 생겨났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건 지상낙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지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칼로, 총으로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진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실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지상 낙원 같은 공동체를 구현하는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것을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욕심을 억눌러서 그 어려운 일을 해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일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일하셨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욕심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그 믿음의 그 후손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본격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이 그냥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어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 건설에 기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첫 발을 내디디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라는 것이 단지 죄사함의 선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하기로 헌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구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루어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속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그 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든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